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 가죽부대 인생, 샘물 인생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가죽부대 인생, 샘물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역시 설교를 거의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벌써 반을 이해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샘물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반이 됐습니다. 이제 반만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몸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70에서 9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면을 빼고는 다 뭐란 얘기예요? 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의 몸속에는 더 많은 양의 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주름지죠. 쭈글쭈글해져.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그게 물 빠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어린이의 몸에는요, 약 몸의 9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지연이 막 나 아는 체 해달라고 계속 두드리는데 지연이는 지금 90%가 물인 거예요. 부럽죠? 탱탱하잖아요, 피부. 말끔하잖아요. 말랑말랑하고. 우린 쭈글쭈글해져 가는데 90% 정도가 물이고, 그리고 야윈 노인분들 있죠. 야윈 노인분들,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야윈 노인분들은 60% 정도만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의 수분이 빠져가면서 야위고 주름지고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속에 이 물을, 인체의 물이라고 봤을 때 70%, 90%가 물이라고 봤을 때 약 1에서 3% 정도가 부족하면요, 뭘 느껴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목마름을 막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을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 부족하면 뭐가 돼요? 혼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주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자기 몸의 약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수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의 갈 길을 갈 수 없는 몸이 되고,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고백했지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물은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늘 그치지 않는 샘물이 되어줄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결국에 영적으로 우리도 혼수 상태에 빠지고 결국에 그 영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양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쳐 외칩니다. 우리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리쳤다고 하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가라사대 뭐 이런 말이 있지 외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는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나게 모여든 사람을 향해서 소리쳐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생수, 그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 생수는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메말랐던 삶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 그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기를 행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령 없이 주님을 믿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체험되어지고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이 생명의 원기를 나누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좀 살 것 같잖아요. 조금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게 목말라지는 인생의 그러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삶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살 것 같으면 누구 의지하지 않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구하지 않고 내 뜻, 내 힘, 내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수고와 애씀만 남는 겁니다. 자꾸 때를 따라 내리는 비,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샘물이 아니라 자꾸 우물 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자꾸 우물 파려고 하니까 자꾸 메말라지고 기쁨이 없고 수고와 애씀이 남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자의 표상이 뭐냐? 그게 가죽부대 인생입니다. 물을 공급받긴 공급받는데 내 손으로 만든 가죽부대에 내가 물을 채워가지고 내가 지고 다니면서 내 건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자, 가죽부대에 이게 이 염소의 가죽 같은 거, 이 염소 모습 그대로 있죠.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물을 담는 거예요. 그래야지 쉽게 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가죽 부대를 만들고 자신의 갈 길을 자신이 계산해서 그곳에 물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섭취하며 살려고 하죠. 근데 한번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됩니까? 여기 다 아니래요, 다. 인생이 참 계획대로 안 돼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계획한 것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계획한 거는요, 하나도 안 됐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다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됐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물을 담고 내가 그 갈 길을 내 힘대로 개척하며 살아가면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물이 충분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물이 말라가는 겁니다. 물이 고갈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제 이 모임을 갔는데 우리 지체가 그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지금 목마른 게 뭐냐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내 안에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샘물 인생은요,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한 영원히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샘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샘은 영원히 뭐하지 않는 샘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샘터에 자기의 인생의 터를 잡은 사람은 잠시 광야에 나갔다가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목을 축일 곳이 있습니다. 내 삶을 채워줄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요, 이 좋은 만남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돌아올 때,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자리죠. 내가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이곳에서 내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영혼의 샘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갈되는 인생, 죽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가죽부대 인생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된 자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목말라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술수대로 하갈을 취해서라도 후사를 만들자라고 꼬드겨서 아브라함도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라가 더 이상 후사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됐을 때에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하갈을 통해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 하갈이라는 종을 취하게 해서 후사를 얻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보면 지혜로운 일입니다. 적절하게 잘 행동한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하기에 진짜 믿음으로만 자녀를 얻어야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원래 계획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니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대로 낳은 이 이스마엘과 그의 모친 하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자꾸 이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지혜롭다 여겼던 일이 오히려 저들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한 분열과 상처 속에서 사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종용합니다. 빨리 쫓아내라고. 더 이상 내가 같이 살 수 없다고. 쫓아내라고 막 아브라함을 다그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라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이스마엘도 내 핏줄이잖아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기뻐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 줍니다. 비록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는 약속의 자손을 데리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저가 너를 통해 낳은 백성이니 내가 저도 한 민족을 이루어서 돌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으니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광야로 나가야만 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싸줍니다. 우리 한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내어주고 그 아이를 일몰이라고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대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이스마엘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함께 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광야예요. 이 광야를 향해 나가야 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정말 정성껏 떡과 물을 싸주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싸준 떡과 아브라함이 싸준 물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질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것을 싸줬을 겁니다.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싸주고 광야로 내보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의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힘껏 노력합니다. 돈도 모으죠. 또 보험도 들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또 사람관계 인맥을 관리합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떡과 물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죠? 열심히 운동해서 몸도 만들어 놓고 돈도 모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도 관리하려고 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채워놓으려고 떡과 이 물을 채워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가죽 부대의 물은요, 아무리 많아 보여도 결국에는 동나게 돼 있습니다. 왜? 공급되는 근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일지라도 고갈돼 가는 겁니다. 말라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가죽 부대의 물은 세상의 공격에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아닌 이상 이 가죽 부대를 가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가시나무의 가시가 얼마나 뾰족한지 이 가이드가 항상 조심하라고 합니다. 잠깐 딴새 가고 가시한테 딱 가면요, 살이 패어버려요. 그대로 찢겨서 이게 거의 대목 같습니다. 못 같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뭐 우리가 낭만적으로 가시가 탁탁탁탁 있는 이런 가시 아니에요. 가시가 대모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가시들은. 그래서 만약에 한눈 팔아서 잘못해서 가시덤불에 이 가죽 부대가 확 찍히기라도 하면 뭐예요? 쏟아져. 그죠? 빵꾸 나버리죠. 빵꾸. 인생이 빵꾸 나버려요. 아, 좋은 단어시네. 빵꾸. 빵꾸 난단 말이죠. 그게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게 유지될 것 같은데 때로는 건강이 빵꾸 나버려요. 분명히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바로 제가 아시는 분들은 한 주 만에 병원에 갔다가 그냥 간 거였는데 한 주 만에 하나님 나라 가시기도 하고, 우리 양동수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장모님. 그죠? 건강하고 양동수 집사님이요, 제가 잘 모를 때 장모님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주 칸트처럼 살아가세요. 루틴에 따라서 딱 철학자처럼 정말 자기 몸을 관리하고 먹는 것도 조심조심한데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바로 입원하셨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요, 무언가 쌓고 무언가 보호하고 무언가 지고 가려 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만큼 보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쥔 것 같은데도 인생을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지난 감사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두고 보면요, 세계에서 볼 때 상위 한 10% 안에는 들어요. 최소한 차만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차가 있잖아요. 8% 안에 드는 거예요. 부자예요. 집에 통장이 있으면요, 그것도 8%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을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15절에 보면은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뭐합니까? 떨어진지라. 물 떨어집니다. 결국 가죽 부대의 물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계획으로 삶을 촉촉하게 채우려고 하면 계속해서 고갈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하갈이 밉지 않아요. 전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갈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인생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이렇게 있는 것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고갈된 인생 속에서 이 하갈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적인 건 없어요. 물이 없거든요. 광야에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 합니다. 웁니다. 목 놓아 우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내게 도와줄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게 하갈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르짖음이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야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아보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가죽 부대를 의지하고 살아가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길에 봉착했을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마른 애타는 그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갈급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장 두려운 순간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살 거라는 얘기예요?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기구한 인생 내가 돌아봐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애초에요, 하갈이 이렇게 된 데는 하갈의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하갈이 밉지는 않지만 하갈의 행동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조카 롯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 5개 이 도시 연합 이 족속들을 잡으러 가면서 무려 318명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이 318명의 군사는 누구냐면 훈련된 오늘날의 이런 군사가 아니라 자기 하인들이에요. 자기와 함께하던 식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318명의 군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러면 이 군사들을 다 데리고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장성한 사람이면 그 사람들에게 보통은 다 누가 있을까요? 그죠? 식솔이 있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만 318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식솔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내와 자식까지 하면 뭐 1000여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엄청난 숫자예요. 자, 그러한 자기의 식솔들, 그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침하여서 자기의 후사를 보고 싶은데 하갈을 꼭 집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갈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신뢰했다는 얘기죠. 하갈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하갈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얻고 싶을 만큼 마음에 꼭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품고 낳자 사라를 업신여겨 자기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경멸합니다. 무시합니다. 완전히 사라를 학대해요. 그래서 사라가 후회합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를 데리고 있으니까. 이스마엘 데리고 후사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걸 몇 년 동안 참았냐? 10년을 참았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래서 심지어 하갈이 쫓겨났다가 들어와요. 얼마나 사라를 학대했든지 쫓아달라고 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도 잘한 게 없어요. 이스마엘이요, 젖된 지 얼마 안 된 이삭을 데려다가 막 놀려댑니다. 성경 여러분 21장 상반절에 봐보면요, 막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려대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엄마가 봤어요. 사라가 봤어요. 막 놀려대는 걸. 레이저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안 보는 데서 지연이 때리다가 걸리면 레이저가 나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그래서 내쫓으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잘한 게 없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 탓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탓이야. 내가 뭐 해줬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꼭 보증선 사람들이 다 그러죠. 막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누구의 선택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때론 내 유익을 위해 악인의 꾀를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선택한 거다. 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뭡니까?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그들의 그 메마른 삶에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로 채워줍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을 때에 샘물을 보게 되고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애초에 그들의 메마른 삶을 채워줄 샘터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보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가리워진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샘터는 함께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까요? 네, 여러분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메마른 삶을 촉촉히 채워주고자 여러분의 늘 곁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영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채워줄 샘물과 샘터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게 처음 맺힌 누가복음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주의 뭐가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영적인 눈을 떠서 샘물을 얻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부엘세바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샘물을 얻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는 애초에 어떻게 생긴 우물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 서로 이 화친하면서 우물을 놓고 샘물을 놓고 화친하면서 언약을 맺은 데서 이름이 유래된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 그래서 이 블레셋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별것 아닌 한 족장밖에 되지 않은 아브라함과 왜 화친의 조약을 맺었느냐?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건들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하고 화친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내가 네 덕 보고 좀 살자. 네 우물의 덕을 보고 좀 살자. 네 샘물의 덕을 보고 좀 살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너가 두렵다. 내가 내 앞에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과 모든 우물을 얻는 과정을 볼 때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맹세하면서 그곳을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했던 겁니다.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헤맨 거죠.
자, 이 약속의 셈에 아브라함이요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 이 땅에 아브라함이 예배하면서 이 평화 약조를 맺었던 곳에 또 누가 와서 예배하냐? 약속의 자손 이삭이 와서 또 예배하게 됩니다. 그가 너무 형통하니까, 여러분 너무 형통하면 사람이 질투해요. 100배나 결실을 얻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원래 이 화친을 맺기로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깨버리고 다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에색에서 우물을 얻었는데 빼앗아버리고 신나에서 우물을 얻었는데 뺏어버리고 르호봇에서 우물을 얻었을 때 이제 내버려 두게 되죠. 자, 그때에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됐을 때 이 이삭이 감사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만납니다. 놀라운 자리입니다. 이 맹세음을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이삭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마침내 이스마엘까지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옵니다. 촉촉히 채워주는 샘물이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브엘세바.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게 되시면 최남단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를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 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을 이 통칭해서 얘기할 때는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 북쪽에 가장 끝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남쪽에 가장 끝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남쪽에 가장 끝이라면 네게부 광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도시 이 브엘세바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여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왜? 광야라서.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뭘 줘요? 샘물을 줍니다. 분명히 척박한 땅인데, 분명히 광야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방인들이 와갖고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샘물이 나오냐, 놀랍다. 그래서 저들이 와서 스스로 굴복하며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샘물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죠. 브엘세바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심지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물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샘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구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강가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고 너무 멋져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물을 수 있는 은혜, 굴복할 수 있는 은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샘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열매, 제가 지난 겨울에 보니까 저희 주위에 우리 전현옥 사모님 알고 계신 분이 자꾸 귤을 갖다 줬어요. 귤을 갖다 주고 저희도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귤을 한 박스 산 적이 있는데 또 누가 귤을 선물해 줘가지고 집에 한 귤이 2-3박스 됐던 적이 있어요. 혼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우리 예배 올 때마다 들고 왔었어요. 같이 목회 막 들고 왔어요. 아, 샘물이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설교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샘물 나듯이 솟아나고. 그럼 여러분 그 열매 다 혼자 못 먹어요. 그 열매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나도 풍성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모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무 형제가 우리 첫 예배 때 이 찬양팀 옷 2주 만에 또 새 거 가져왔어요. 샘물이야 샘물. 자꾸 우리 찬양팀이 더 예뻐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아까 성원 형제가 이 옷 입고 딱 나타나는데 우와 우리가 저 색깔을 아무도 소화를 못했거든요. 다 한 번씩 대보고 야 우리랑 너무 칙칙해서 안 맞다 안 맞다 이랬는데 야 젊음이 무게 딱 입고 왔더니 김철희 권사님이 우와 너무 멋지대요. 야 근데 색깔이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우중충해 내가 입으니까. 역시 나는 수분이 빠져가고 있어요 벌써. 근데 이렇게 귀한 이게 샘물과 같은 거죠. 나누니까 또 종명자가 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했어요. 자기가 죽는 날까지 찬양팀 옷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럼 찬양팀 빨리 다 오세요 빨리. 새 옷이 궁하신 분들은 다 오세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면 무스탕도 하나씩 갖다 줄지. 하나님 이런 샘물을 자꾸 흘러보내면 우리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비록 수분이 빠져가고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의 샘물을 채워주면 밝은 얼굴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열매를 나만 먹고 누리는 거 아니라 이제 충분하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넉넉히 나눔이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뿐 아니라 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체들에게까지 이 사랑의 물길이 날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샘터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멸망하고 있었을 때에 세워졌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니라. 쉐마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들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어라. 그러면 정말 좋은 것 기름진 것 먹고 누리게 되리라.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